제가 자주 소개하는 에이든 토저, A.W. 토저가 있죠. 이분은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라고 하는 글에서 믿음과 도덕적인 삶을 가리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며 또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데 특히 참된 회개에는 항상 순종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해요. 토저는 혹자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있죠. 이건 공로주의죠. 이런 잘못된 교리를 피하려다가 순종이 없는 구원을 말하려는 극단적인 오류에 치우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순종의 삶, 도덕적인 삶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에 대한 지적을 토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성 후에 두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승리했는데요. 반대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오히려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여리고성 전투는 당대 가나안 민족의 최강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었는데요. 그 성은 이스라엘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와르르 무너졌지만 반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성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기록에 의하면 36명의 군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먼저 2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했을까요? 혹자는 정탐이 부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나름 계획을 세워 정탐을 시도했는데 정탐의 보고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이 2,3,000명만 올라갑시다. 이렇게 제안했고 여호수아는
미니멈보다는 맥시멈 쪽인 2,3,000명 중에 3,000명을 올려보냈는데 패배했어요. 이에 대해 주석가에 있던 케일의 주석을 보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약 18km 떨어진 해발 800m의 고지대인데 여기에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성이다. 아이성 이름 자체가 돌무더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12,000명이 거주했고 당대 군사는 4,000명 정도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성을 물리쳤다라는 자만감 때문에 정탐을 부실하게 했고 그리고 소수의 병력 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다가 패배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7장 6절로 9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티끌에 뒤집어 썼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어떤 관습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탄식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자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에게서 가나안이 지금 많은 원수들로 가득 차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저 건너편에 우리가 40년 살았는데 거기서 사는 것이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항의, 따져 묻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 위반 아닙니까?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항의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탄식, 여호수아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반문하는 되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호소하는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렸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라고 지적합니다. 그 범죄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여 속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속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나니 그 이유는 이는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 대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바쳐진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 대신 너희들 민족이 소위 속된 말로 몸빵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어로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2022년도에 말씀 중에 이 여호수아 6장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헤렘을 잠깐 소개한 바 있습니다. 헤렘이란 히브리어로 온전히 바치다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칩니다라는 것으로 봉헌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온전히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진멸을 통해서 그것을 없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함께 내포한 것이 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 속에 살펴보면 예를 들면 초태생 규례, 초태생은 처음 난 생물을 가리키잖아요. 그 처음 난 사람이든지 그리고 짐승이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요. 그게 초태생 규례예요. 이건 대표 원리란. 이게 모든 생물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사람을 드리지 못하니까 대신 어떻게 해요? 속전을 바쳤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12지파를 대표해서 누구를 바친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속전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초태생 규례인데 초실절 규례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초실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은 뭐냐?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표로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전리품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서 드렸던 것이 초태생이나 11조나 이 전리품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서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속한 것으로, 소멸된 것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없애야 될 대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진멸해야 됨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20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바치되 어떻게 해서 바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어떻게 해요? 칼날로 진멸해 죽이는 것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모두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굴 살렸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대상으로 라합의 가정은 살려주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칼날로 진멸했어요. 그에 속한 양과 나귀까지 모두 다 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헤렘의 규정은 앞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진멸하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6장 24절에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진멸하되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따로 구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렸어요. 이게 헤렘이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은금과 동철기구를 구별해서 봉헌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되 불신앙자들이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영혼을 가진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다 진멸하되 은금과 동철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헤렘의 규정을 따르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이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해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대표로 최초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첫 예물인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구별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7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가장 세상에서 강력하고 힘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의 한바탕 전쟁이기 때문에 일명 모순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소위 성전 홀리 워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구별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범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범죄의 내용이 뭘까요? 6장 2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다시 건축하는 자는 맏아들을 이룰 것이고 문짝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진다고 선포했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7족속의 어떻게 해요? 샘플에 해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뒤에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리면서 선언을 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 당대
이 가나안의 최강의 성이었어.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고고학자들의 이 기록에 살펴보면 가나안 성의 크기가 폭이 약 200m, 길이가 100m, 둘레가 600m인 도시국가의 성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과 외벽의 거리가 3.5m. 그 외벽의 두께는 벽에 내벽도 있고 외벽에 있는데 그 외벽 순간에 이게 공간이 있는데 그게 3.5m인데 외벽의 두께만 3.5m였다. 어마어마한 이 성인데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나의 가정의 길이,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할 건 진멸하고 봉헌은 봉헌하라는 이런 소위 헤렘의 규정,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이 헤렘의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사람이 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간입니다. 자, 7장 1절 오늘 본문의 서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한 사람이 범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요. 자, 계속 읽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에게 진노하시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진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헤렘의 규정을 인간이 가로침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오늘 7장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입니다.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 집 장막 천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날산 외토 한 벌, 오늘로 말하면 최고급 밍크 코트 하나고, 그리고 은 200세겔이에요. 은 200세겔은 2280g 정도 되는 은이에요. 그러니까 은덩어리죠. 큰 은덩어리예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인데 이건 570g 되는 금덩이에요. 오늘날 금화 1kg가 지금 한 8, 9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예 절반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임을 알 수 있어요. 금은. 그러니까 꽤 값진 돈이죠. 욕심나는 거죠.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런 아간이 훔친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여리고성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절도가, 작은 욕심이, 그리고 한 사람의 그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 36명이 죽고, 이제는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듣고 어떻게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리고성도 굳게 닫혔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바산왕 옥, 헤스보랑 시온을 물리쳤는데 그게 진짜구나. 그리고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창자로가 배틀자와 같고 막 철심상으로 막 긴 철심상이 있었어요.
그런 거인족을 물리쳤거든요. 야, 이스라엘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정말 사실이네 하고 마치 말이죠. 사시나무 덜덜덜덜덜 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상대적으로 작은 저 언덕 위에 있는 아이성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다.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탄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심어준 계기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 한 벌에 그리고 금과 은덩어리를 취한 것이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지만 나라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가 아마 전쟁 속에 나간 어떤 용사가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민족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힐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 정화에 노력을 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규정을 이행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까지 5년에서 약 7년을 걸렸는데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전투가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그들 대신 정결케 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경고했어요. 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민족, 진멸해야 될 민족, 무너졌던 여리고 성과 같은 민족과 같이 취급당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죄의 청산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강력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친 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준엄할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 골짜기라는 곳이 얼마나 비극적인 골짜기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저주를 당한, 골골짝이 이름이 괴로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에 대한 준엄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듯 보입니다. 그의 온 가족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속한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는, 왜 그래요? 대표 원리.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대표 원리. 아간과 그의 가족의 소유물을 아골골짜기에서 돌을 던지고 불사름을 당하였던 것은 온전히 바쳐야 될 행위에 대한 실천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고 있음을 오늘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걸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소탐 대실의 신앙은 아닙니까? 작은 것을 취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문이 탁월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똑똑한 시대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A.W. 토저의 순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이 도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라고 이 조이 도슨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높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기의 생각에 가다가요 건방지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거나 외면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너무나 잘 나가서 세상적인 처세술, 세상적인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만을 동원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놓치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기준, 굉장히 과학적 합리적인 기준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비결이 따라 삽시다. 말씀과 기도. 그렇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자 하는 결단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때로는 저 어려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삶이 게으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하거나 보기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충성된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라고 어거스틴은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사실은 지금이 더 예수 믿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똑똑하고 합리적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요. 옛날처럼 정말 외골수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고 잘고 형통하고 잘 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뭐해?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함정임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이 힘든 부분이 뭡니까? 많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논리가 강한 시대에 내 상식과 경험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코스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고난의 길, 이런 슬픔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결단하심으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당천하고 우리에게를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여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요 또 주변엔 간증과 덕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